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들이 쉽게 흐트러지고 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온전하고 십자가를 바라봤던 결단과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군병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집중하게 해서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니까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누리니까 좀 안전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불안해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고 삶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빈 무덤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지,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세워지고 잘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에 절여지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생각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말로는 쉽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 어떤 일들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삶의 키워드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려주는 부분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차근차근 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되는 이야기들인지를 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섬들을 격려하고 민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 섬들아, 이 대륙이나 이런 큰 땅 말고 작은 섬들에게조차도 모든 나라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잠잠하라, 그리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 얘기는 힘을 내서 재판장으로 나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고난의 시기, 광야의 시기들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변론하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야, 바벨론이 세, 아수르가 세, 그러니까 다 짓밟고 다 위에 굴림해서 올라가 있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아, 얘가 세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힘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과 3절의 내용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또 3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기서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방포해서 뭘 얘기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보내라. 그냥 보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주고 격려도 하고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줘라 라고 하는 정책을 편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잘못,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고 업신여기고 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내 민족, 내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고레스에게 그런 힘과 승리를 주신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승리를 통해서 열방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것을 봐요. 고레스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맨날 고레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그 삶의 상황들을, 내가 경험하는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는 많은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잘나서 그래. 이거 필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실 때가 생기게 돼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나에게 무슨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고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의미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더 줄게. 쟤는 미우니까 안 주고 너는 착하니까 더 줄게.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결핍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야만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걸 극복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고레스가 확 일어나니까 야, 고레스한테 붙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 자체에 집중하지만 실제 역사를 움직이며 운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 변론하자. 1절에서 야, 다 와라. 힘들어도 빨리 와. 그래서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거를 니들이 봐라.
자, 너희들 이제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드러나서 너희를 다 짓밟고 무너뜨릴 텐데 이거 고레스가 한 건지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맨 처음부터 계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끝까지 계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니들이 했다고? 웃기지 마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한두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주판을 퉁기다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 왜 나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꺾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정복전쟁으로 열방은 두려워 떱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의 기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세상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6절에서부터 보게 돼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레스의 기세를 보면서 세상 민족들은 힘을 모아서 같이 합쳐서 격려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거 꼭 믿는 자들 안에서 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7절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들이 왜 서로 도우며 힘을 내라고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 목공은, 그러니까 목공수, 나무로 뭘 만드는 사람을 목공이라고 하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금장색은 뭡니까? 금으로 도금하는 사람. 목수가 뭘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금으로 입히는 일들을 하는 사람과 함께 협력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라. 잘하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두려운 대상들, 두려운 일들이 생기게 됐을 때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7절을 계속해서 보면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우상은 자기 힘으로도 서 있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질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우상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세상이 이런 헛된 열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으실 땐 접속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찢기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나의 벗이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나의 택한 백성이여, 나의 아들이여 딸인 너에게 말한다.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흉내내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해야 쫄리지 않지, 내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의 우상을 깎아내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꽃길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부활 후 제자들이 사도로 다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더 고달팠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며 십자가를 놓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영원의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나그네 삶인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지치더라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려면 그 육신의 가시, 그 육신의 질병이 없이 되면 더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 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그러면서 우린 두려워합니다. 돈 없어서 두려워하고 건강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남들보다 높아지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계속 비교하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일들을 이뤘는데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때예요, 이제. 이사야서가 선포되는 시대가. 이렇게 선포가 되고 위로를 받았으면 바로 딱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 꽃길만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아직도 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야 될 시간들이 아주 하세월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을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꽃이다 너 나 따르지 않더니만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지, 에이라 잘됐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며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두려움일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엇보다 생활의 균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도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두려움과 혼란의 이유를 다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떠들고 세상의 논리로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의 벗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그 세상의 두려움에 그저 두시지 않으시고, 약함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은 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절망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픔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탄은 그런 때마다 우리에게 참소하며 공격합니다. 야, 너 제대로 못하니까. 네가 사는 삶이 형편없으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약해지는 거 아니야? 너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 기도할 자격도 없어. 찬송할 이유도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아니,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세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고 공격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하는 일, 우리의 상태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는 시선. 작년 중반부터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들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제가 좀 많이 좀 무너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무서워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무서워지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워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분별력도 없어지고 삶의 균형도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저쪽에서 두세 분이 있으면, 지금 교회 욕하나? 내 욕하나? 다음에는 우리도 좀 교회를 떠나볼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귀에서 심장이 뛰어요.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귀에서 그냥 조금 뛰는 것 같지 않고요, 귀가 터질 것 같이 심장이 뛰어요. 이명이라고 하잖아요. 삐 하는 소리도 들리고 무너졌었어요. 두려우니까
모든 게 두렵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분이 나갈까?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낙심하고 상처받았다고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하는 것이 참 오래 걸렸어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두려우더라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조금 긴 영상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좋은 의도에서, 좋은 의미에서 힘들었습니다. 저의 두려웠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어떤 의미로 이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되는 영상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어요. 방송국에서부터 이게 너무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프로입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CBS나 CTS에서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에 대한 얘기가 넘쳐나요. 욥기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공영방송에서. 이관희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이라는 분들 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이관희 집사가 두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딸을 낳았는데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산후조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날에 남편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사기 말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할 겨를도 없이 말기암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12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대장암 4기를 극복하면서 병원에서 완치됐다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판정을 받는 그날, 그 이후로 그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작되는 투병생활.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기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울증에 빠져서 집에서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욥과 같은 아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욥기의 내용들이 영상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어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이관희 집사 부부가 감당하는 그 모습들, 투병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영상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받아 누린, 이것만 끄면 됩니다. 다른 건 끄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작년 2018년 9월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오은주 집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남편과 함께 해주셨다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는 5월 16일에 2017년 이후의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이관희 집사의 죽음의 시간들까지 또 그 이후의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목으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5월 16일부터 상영이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할 때 같이 신청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KBS에서 방영이 돼서는 안 된다, 종교성이 너무 강하다,
기독교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PD와 촬영 감독, 작가들, 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는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의 두려움 없는 신앙 고백적 삶을 보면서 여러 번 설득을 해서 이관희 집사가 허락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도전을 주고 큰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참 좋아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암도 낫고 모든 것들이 다 낫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관희 집사와 함께 하지 않은 겁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저는 정말 머리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몇십 번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봤어요. 여기 올라가고 저 혼자 펑펑 울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서 몇십 번을 봤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마지막 내가 마지막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편을 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욥기의 결론은 욥기의 내용의 의미가 뭐냐?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요. 욥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재발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성경 읽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손으로 천장을 가리켰을 때 나왔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편 4절의 말씀인데요. 표준세번역 성경이 더 깊은 묵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영상에서도 표준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관희 집사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견디고 있다, 이겨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언이 다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편 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찾을 때에 주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조용히 침묵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